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던 12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살펴보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내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처음에는요,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그 열매를 보여주면서 과연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다 보고를 해요. 처음에는 제대로 방향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 더더군다나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들, 아낙자손이 살고 있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아낙자손이 거인족인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증거는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게 과장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작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러면서 잘못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10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잘못된 부정적인 그 보고에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탐 갔던 12명 중에 10명이, 이 절대 다수가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절대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에 거인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성은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보면 온 회중이라 그랬어요. 온 회중,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혹시 통곡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 기억 속에 제가 밤새도록 통곡을 했던 적이, 첫 번째 기억은요, 제 사촌 동생이 죽었을 때. 저랑,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이 사촌 동생이 2살 어렸거든요. 저랑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그렇게 잘 다니고 그랬는데 뭐 피서한다고 갔다가 그 다음날 죽었다 그래가지고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제가 밤새도록 그렇게 운 적은 제가 잘 기억이 없어요. 정말 이 밤새도록 운다라는 건요, 정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그들을 보기에 우리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긍정적인 보고보다는요,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그들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이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샤르트르가 한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B와 D 사이에 C, 예, choice,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요, 끊임없는 이 선택이 있다라고 샤르트르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짜장면 먹을 것인지 짬뽕 먹을 것인지 이런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예,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기도 하시고 따먹지 않게도 하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대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떠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그들이, 예, 따랐다면, 선택했었더라면 그들 밤새도록 통곡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요, 예,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예, 이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신뢰하기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신뢰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신뢰하기로 하는 이 불신앙적인 선택은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에 짓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예,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신뢰하기로 선택한 다음에 나타난 첫 번째 이 반응이 뭐냐면은 원망하는 마음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말 성경에는 그냥 원망하며라고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의 이 원어를 살펴보자면 어떤 뜻이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적개심과 아주 강한 분노와 적개심을 품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를 한번 그렇게 강하게 미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분노와 적개심으로 누구를 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아주 막 그냥 보기만 해도, 우리말로 따져보자면 그냥 꼴도 보기 싫다, 그냥 말도 섞기 싫다, 여러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을 때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냥 보기만 하기도 싫고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막 기쁘십니까? 즐거우세요? 아니죠. 괴롭잖아요. 억눌리잖아요. 불편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런 분노의 마음, 적개심의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마음이 왜 생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저버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신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잠언 1장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재앙이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여러분, 당장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종국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택,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해서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그들이 그릇된 해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선택의 결과는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최고의 은혜인 이 출애굽을 은혜가 아니라 재앙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에 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베푸셔서 광야로 데리고 왔는데 그냥 이 광야로 나온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재앙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자 영적으로 탈선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탈선을 하게 되자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 청소년들이 뭐라 그럽니까? 삐뚤어진 이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가 막 뭐라 그럽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분명히 부모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탈선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탈선하게 되고 영적으로 탈선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로 해석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받지 못하면은요, 은혜가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만약에 해가 없다면, 공기가 없다면, 비가 없다면, 여러분, 이 사계절이 우리가 아니고 그냥 1년 내내 춥다면,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은혜를 내려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는데 은혜로 받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복을 내리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신뢰하기로 선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이유가 자기들을 애굽으로, 이 광야에서 칼에 쓰러지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나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자기들을 칼에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판단 내리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나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숫자가 자기 애굽 민족의 숫자보다 더 많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태어난 남자애들 강물에 던져 다 죽여버렸어요. 노역을 시켰어요. 원래 이 목 추고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끌어다가요, 큰 성을 짓게 만들어서 온갖 고난을 주고 박해를 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이에요.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애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아내와 처자가 노예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니까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자 원망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평안이 깨지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출애굽의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 재앙으로 해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은혜를 재앙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자 그들은 자식들을 죽이고 자신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불신앙적인 선택으로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직 놀라기가 이뤄요.
불신앙적인 선택의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어요. 우리 14장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었다는,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가 원망한 말을 했는데 이 원망하는 말을 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 귀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야기가 들린 것일까요? 우리 다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죽게 만들게, 칼 맞아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을 하면서 이 말을 내뱉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칼에 쓰러져 우리를 죽게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29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시체가 엎드려진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다고 말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죽게 할 거야.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40년 헤매게 만드시겠다. 자,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 죽게 하겠다, 하나님 3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이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은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어요.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선택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적인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쏟아놓잖아요.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하시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모든 상황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또 부흥되는 교회 이야기도 듣고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긴 교회 이야기도 듣고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차이는 딱 한 가지. 뭐냐면 안 되는 교회는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잘 되는 교회는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선포하니 문제가 잘 풀리지만, 문제가 있는 교회는요 작은 문제가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행하시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피지컬 100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그 채널을 통해서 방영됐던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외국 사람들 중에서 아주 이 육체적으로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 100명을 선발해가지고요, 막 온갖 같은 그 장애물들을 막 넘게 하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마지막 한 명만 상금을 줬어요. 3억 원을 상금을 줬어요. 많이 줬죠. 그런데요, 이 마지막에 이 우승한 사람은요 말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우승할 사람인지를 모르고 봤고, 저희 아내는 우승할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이 우승한다는 걸 알고 그걸 봤는데 우승을 하고 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말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쩜 1등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 상금을 한번 타보도록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나는 1등 할 겁니다. 상금은 내 겁니다. 이 말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에 보면은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이 나온 가정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에게요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뭐 문제를 일으켜도요,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훌륭하게 될 거다 해줘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1등 했습니다. 1등, 반에서 뒤에서 1등. 아직도 그 제가 등수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박희선 선생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저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성적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제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은 63등이었고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맨날 반에서 40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불러놓고 면담을 하시려는 거예요. 성적표를 펴놓고선 우리 정의는 공부만 잘하면 금상첨화야. 정의는 공부만 잘하면 돼. 너 잘할 수 있어. 너 다음번 시험에 요거 4자 한번 띄워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게 됐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와서 100점을 맞은 적이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얘기 듣고 이 선생님이 그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때는 남자는 기술, 여자는 가정을 선택해서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100점, 그 과목 100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39등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교회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정의는 잘 될 거다. 정의는 잘 될 거야. 근데요, 그 말이요,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계속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말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여러분 이를 악물고서라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말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긍정적으로 선포했잖아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똑같이 12명이 보고 왔어요. 여러분 10명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 불신앙적인 선택을 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 죽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는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지만은요 못 차지한 땅이 있었어요. 뭡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었어요.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소문에 벌써 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서 그 땅을 감히 공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차지하겠다고 선포하고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낳고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해요. 세상의 길을 걸어갈지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 사이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그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만이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길을 선택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염려와 근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생기면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럴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도요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로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서 완전히 그러기 상태 되는 거예요. 저 땅으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기도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의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시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